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또 특별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파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유럽 코스타 대표이십니다. 27년 파리에서 지금 목회하시고 네 분께서 아주 파리에서 아주 모범적이고 또 유럽 전체에서도 존경받으시는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파리 한 복판에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선물로 주셔서 그 교회를 가지시고 또 유학생을 위해서 아까 들어보니까 이 파리 침례교회를 거쳐간 한국 유학생 주로 음악하는 예술인 한국에 온 아이들이 몇 명쯤 되겠어요? 5,000명이랍니다. 25년 동안 5,000명을 거기서 먹이고 양육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5,000명이 거쳐가서 지금 한국 전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 성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들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동천학교를 이렇게 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사회사업을 공부했습니다. 명동성모병원 의료사회사업과를 한 3년간 근무한 다음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오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주 귀한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감격적이었습니다. 저는 84년도에 프랑스에 유학차 갔습니다. 85년도 10월 달에 유학생 선교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유학생 선교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유학생들이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좀 장소를 주십시오. 불란서 교회를 빌려서 저희가 처음에는 오후 5시 예배 드렸습니다. 주중에는 모임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청년부 성역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방법을 항상 제시해 주셨습니다.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서 건축 헌금을 냈고 또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다 팔아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헌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금 모아지는 모습 속에 그러던 가운데에서 우리 정명훈 씨가 바스티 오페라를 그만두면서 목사님 유학생 선교센터 구입하는 데 써주십시오 하면서 10만 불을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잣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만 될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리에 오시면 오페라 하우스 그 뒤에 라파에트 백화점이 있습니다. 바로 후문길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구입하였더니 불란서 교단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불란서 교회 대개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2대, 3대, 4대에서 아주 전략하게 해야만 조그만 거 하나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외국인이 이방 땅에서 일대에서 교회를 어떻게 구입했는가 세미나를 열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가. 결론은 그겁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고 에스겔 37장 말씀에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함께 하셨다 하는 결론을 그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앞서 가셔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등 뒤에서 계속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더라고요.
위에서는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걸어갈 때마다 영적인 열매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리에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 담겨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불어권 선교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불란서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구체적인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란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어권 선교의 부담과 관심, 어쩌면 불어권 문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은 이 언어라는 매개체의 위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소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항상 마음 가운데에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탑에 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흩어놓으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잘못된 위력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힘이 생겨서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언어를 통하여 문화와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전함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바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선교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곧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 아주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그냥 가질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 심정을 세상 어디론가 뛰쳐나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곧 전도와 선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불란서, 불어권 나라들의 그 복음화, 저에게는 아주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불란서 파리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지방의 정중앙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 아시아 일부 지역은 이미 모슬렘이 정복한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파리는 아프리카 중동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파리도 점점 모슬렘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불란서를 모슬렘화,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지금 모슬렘은 굉장히 포교 활동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란서에서는 800만 모슬렘이 살고 있는데 현재 불란서 정치인들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불어권 모슬렘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치적인 표를 의식하고 모슬렘 성전을 지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예로서 파리 중심으로 각각 동서남북 인접 지역에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파리 동쪽 지역인 크레테이 지역은 크레테이 공원에 250만 유로인 약 40억 원을 시에서 지원하여 모슬렘 성전 건축이 끝나서 지금은 모슬렘 선교 전략 요충지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 중 모슬렘은 마지막 남겨진 선교 불모지인데 앞으로
강력한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하여 불란서 파리는 곧 불어권 선교의 바로 교두보 지역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불란서는 무슬림자가 19.2%입니다. 이슬람 교도가 지금 거의 17%가 지금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1%입니다. 신구교가 지금 71.7%입니다. 카톨릭이 68.18%이고 개신교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0.8%입니다. 이단이 0.6%입니다. 불란서 자체가 곧 선교가 요구되는 그러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유럽 나라 중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이자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프랑스다. 영국 분석회에 놓은 것이 그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불란서는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 현지인의 언어가 불란서어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바로 영어권 나라보다 더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24개국이 불어권 지역이면서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중간 건점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미리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정서 교육 준비 과정을 파리에서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세련된 그러한 불란서는 복음을 꼭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인본주의로 가득 찬 나라가 곧 불란서 나라입니다. 사실 불란서만 복음화가 된다면 아프리카 선교는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 대상국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개 정치적인 지도자들 자녀들이라든가 경제적 지도자들 자녀들, 추장 자녀들은 대개 불란서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란서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란서만 복음화가 된다면 사실 아프리카 선교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하나 혹은 몇 개의 개신교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3만 8천 개의 마을 중에서 3만 5천 개나 되는 나라에는 상주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 증거자가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란서 목사님들이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 지방에다가 교회를 세워주고 한국 선교사가 거기서 활동하면 불란서 목사님들을 한 사람씩 글로 파견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불란서 지방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불란서 목사님들이 요청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들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불란서 각 지역에 불란서 교회를 세워주고 후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불어권 아프리카 나라는 24개국,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인도양, 태평양,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를 총합치면은 바로 38개국이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불어권 아프리카 언어, 그 나라의 언어 분포도를 보면은 불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 인구는 54%가 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인구는 34%가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타 언어가 12%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선교사 배치로 영어권에는 92.5%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불어권은 7.4%만
바로 선교사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영어권은 34% 인구의 92%의 선교사가 있고, 아프리카 불어권 나라에는 54% 인구의 7%의 선교사만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불균형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불어권 아프리카는 구사하기 힘든 언어 문제, 불어라는 언어 문제가 있고, 경제적 열악성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는 적도 부근 나라로 아주 기후 조건과 환경 조건이 영어권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고 있습니다. 또 불어권 아프리카는 거의 모슬렘화가 된 나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불어권 지역은 11개국이 완전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전 아프리카를 모슬렘 국가로 만드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현재 중동 아랍권 한인 선교사 숫자는 600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불란서 파리를 통하여 세계석의 불어권 아프리카뿐 아니라 중도권 선교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중심축이 되는 그러한 지역은 바로 파리라고 불어권 아프리카 중동권 선교사님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위기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파리입니다. 선교사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파리에서 정기적인 영성훈련 수련회를 갖게 해주십시오. 현지인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항구에 들어가서 재충전을 받고 싶지만 항공료 및 소요 경비가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점인 파리에서 좀 재충전의 기회를 주십시오. 아프리카와 중도권 선교사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음성을 계속 듣게 됩니다. 제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면 선교 비전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파리에서 45km 떨어진 곳에 불어권 및 아프리카 또 아랍권 선교 비전 센터 수양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교와 사역자들의 선교 터미널로 움직이는 영적 충전소와 보급소로서 선교의 열쇠의 구려가 되는 그러한 사역지가 될 것을 믿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안교회 성도님들의 그 영성 훈련과 또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 단기 선교 혹은 청년부의 문화 탐방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아마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코스타 사역입니다. 매년마다 유럽에서 한인 유학생 젊은이들이 1000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유럽 15개국에서 130개의 교회들이 참석합니다. 30명의 강사들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삶의 변화를 얻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 유학생들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학생 선교는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훈련을 통하여 성숙해 한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유학생을 위한 사역은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바로 기르고 있는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유학 올 때는 학생으로 공부하러 왔지만 떠날 때에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기육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고 떠날 때에는 세상에 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속에 뜨겁게 가지고 이제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면서 또 다른 제자를 육성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라서 한국에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민족 복음화는 시간 문제다 하는 것을 유학생 선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전 지역의 대학에서 또 전문 일터에서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유학생 선교는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학생 선교에 아주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신 목사님이 매년마다 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세계 코스타, 일본과 또 유럽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만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입니다.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며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로운 능력과 비전을 잉태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명령을 받고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곧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수행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개인이나 공동체를 축복하실 때에 먼저 꿈과 환상을 갖게 하십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은 꿈을 꾸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꿈과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꿈이 있어야 하고 환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꿈이 인간의 신념이라면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비전입니다. 언제나 내가 가진 꿈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곧 목적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교회의 목적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1세기 역사 속에서 가장 기획에 사용하신 교회가 곧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 개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전개하시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주를 섬겨, 이 말로 다시 다른 걸로 표현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맡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성령께서 예언하시고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셔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 그 장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전파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갖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선교 사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다른 민족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명을 따라 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 그곳에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 선교에 불타는 열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지도자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마침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세워서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으로 바울이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었던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워야만 됩니다. 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키워서 사람을 세워주고 서로 섬기며 서로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 일꾼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생명과 명예와 마음과 모든 기분까지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바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굴력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역은 축복하실 만한 사역이요, 그리고 영적 리더자로서 키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지도자를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의 지단에 희생의 제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하여 무엇을 내놓아야 하며, 우리 개인은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 개인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때에는 흠과 티가 없는 첫 번째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제물을 바치는 정신입니다. 맨 먼저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로 11조 정신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수입 쓰기 전에 맨 먼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많은 거 풍부해도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을 바치는 정신이 바로 11조 정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이 갈망,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양식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복음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세계를 품고 전도와 선교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상 명령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선교를 하는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선교를 해야만 됩니까? 선교를 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민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시를 나누면서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나도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서, 이러한 제목입니다. 가장 큰 병은 혈액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병이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유일한 치료제는 사랑이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많다. 이 시는 인도에서 인도 선교를 하다가 소천하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고백의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삶을 드리고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이 그분의 일생이었다고만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 사랑이 없어서라는 시를 읽으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인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려고 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그 흔적이 느껴지고 있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작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면 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작은 사랑이 없어서 놓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작은 사랑이 없어서 놓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로 영혼 구령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나타나 또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작은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 때에 바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전도와 선교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 속에서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